자, 그래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필기시험으로 규정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왜 필기시험으로만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게 물론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지금 사실은 수능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능시험, 그러니까 수시 없애고 정시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필기시험만이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운영을 잘하면은 굉장히 공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역량 있는 교사를 뽑을 수가 있는데, 아예 필기시험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 사립학교의 그 건학이념 구현의 방식 자체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전공했던 분야가 시험의 통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는 사람이, 출제자가 전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출제하느냐, 누가 시험을 주관하느냐가 결국은 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기시험의 성향으로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예비교사들이 쭉 그런 성향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역사관도 들어가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한다라고 하고 필기시험은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은 이 왜곡된 권력의 어떤 그 이동이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계 사립학교와 필기시험의 문제예요. 이건 뭐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치러서 뭐 5배수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 크리스찬이 없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뭐 국어, 영어, 수학인데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 이게 일제 때 얘기한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사립학교를 탄압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신앙 없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관점도 녹아지게 되지만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신앙을 갖고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한 과정 속에서의 수학을 가르칠 때에, 그리고 이 수학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있는 그런 그 분명한 신념, 그러고서 이것을 가르침으로써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 이게 전부 다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영향을 주는데, 그 과목이 무슨 종교랑 관계 있느냐, 그냥 실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이 종교와 이 교과목의 관계, 필기시험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권학이념과 교과교사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마는 공립학교에서 A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과 기독교 학교에서 A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필기시험을 보더라도 기독교 사립학교가 출제를 하고 필기시험을 봐야 되고, 그 필기시험을 보는 그 선생님의 종교는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모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스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사실은 학교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권학이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자체가 국가교육과정을 쓰잖아요. 기독교 교과서를 쓰지 못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이지만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것을 재해석하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선생님의 삶의 본을 통해서 이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유일한 지금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인데, 그거를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 임용권 규정과 충돌하죠. 그러니까 1항에서 분명히 제53조 2에서 분명히 학교 법인의 그 이사장 그리고 사업 경영자가 교원 임용권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원 임용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프로세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이념에 맞는 그런 그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야말로 정의상 교원 임용권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그것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위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돈을 지금 제가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위탁이 뭐냐? 위탁은요, 위탁하는 사람의 주체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탁을 해야지 그게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은 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래 개념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의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학법 개정의 위헌적 성격은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이 사립학교 설립을 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다양한 그러한 관심과 재능이 반영될 수 있는 사립학교가 존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사립학교가 없이 그냥 국공립학교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 자체가 갖고 있는 심각한 저는 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전체주의적이거나 국가주의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에는 심각하게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립학교고 다양한 권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권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해서 그들이 학생들을 그 가치관에 의해서 건강하게 민주시민으로 또 그 권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상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사립학교의 목적인데 그 교원 임용 자체를 이렇게 지금 위탁하게 되는 강제 위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중적 위헌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계 사학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 침해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20조에서 얘기하는 종교 교육의 자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종교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종교적 권학 이념에 따라서 교원을 임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유인데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범하는 위헌적 요소에다가 플러스 종교의 자유까지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초법적인 요소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도대체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제1조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근데 물론 공공성을 높여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야 됩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은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권학이념이 존중되는 방식으로서의 공공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